2026년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50번째 꼭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 당연히 언어가 하나였겠죠. 1절이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한 곳으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쉽죠. 네. 자,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좀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다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였던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 동방에서 옮겨오다가 그런 뜻입니다. 동방에서 옮겨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또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었죠.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류가 퍼졌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라는 이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동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는 원래는 신할 평지보다는 동쪽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이 창세기 11장을 기록되는 이 사람들은 신할 평지보다는 동쪽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동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오면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탑 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구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20세기 말에 들어서 이게 지금 흩어져서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각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정해진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정복하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소실되지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WTO로 인해서 각 나라가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독식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무역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주고받고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WTO 아래서는 무역 장벽을 갖다가 해체해 버리니까 이게 주고받고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 하나만 독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독식하는 거예요. 저는 이 WTO를 만든 사람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계를 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WTO 체제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딘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또 미국으로부터 영구적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 중국 물건이 미국에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군가가 중국 물건을 미국에 가져다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은 점점 더 무역 적자가 쌓여가고 중국은 엄청난 흑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1대1로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돈을 풀면서 그 돈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선거를 주물렀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계를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중국에 가서 기계를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하고 또 그 회사가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의 선거를 주물렀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요. 그게 모두가 다 WTO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옛날에 무역 장벽이 있었다고 하면 기계 갖다 그렇게 막 못 팔죠. 내 물건을 갖다가 저 나라에 팔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물건을 파는 만큼 그 나라의 물건을 사주어야 되는 서로 호혜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쏠려도 아주 막 치명적으로 쏠리진 않죠. 근데 저는 사람의 몸과 이 세계의 무역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암세포는요, 내가 여기서 이제 암세포가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세포 하나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주위에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하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커지면은 그 안에 혈관이 만들어지고 커지면은 이제 이 세포가 다른 데로 암세포를 갖다가 띄워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또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 위세포인데 다른 데 가서 자랍니다. 폐에 가서도 자라고 뭐 장에 가서도 자라고 간에 가서도 자라고 이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전이라고 부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퍼뜨려서. 저 오늘날 대형 교회요, 뭐 초대형 교회, 메가 처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메가처치가 힘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긴 해요. 그럼 그런 일들은 커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러면은 중견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하면 되잖아요. 오늘 보면은요, 흩어짐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모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그 흩어짐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써야 이 지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영어가 온 세계의 언어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뭐 특별히 그냥 뭐 내가 말하면은 그게 바로 동시에 통역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뭐 바로 코앞에서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잘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만들어져서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노예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다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분열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흩어지며. 근데 또 사람이 그 태어나는 것도 보면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단 하나의 세포였잖아요. 수정란 단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분열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뭐 하나는 뇌가 되고 하나는 간이 되고 하나는 폐가 되고 심장이 되고 다 그렇게 각자의 영역을 찾아가잖아요. 하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각자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요, 위암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위세포가 다른 거에 가서 정상세포는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그런데 암세포는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폐에 가서 자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온몸이 위세포로 덮이게 되죠. 그리고 죽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돈 빌려주고 공사하라고 여기도 돈 빌려주고 공사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들이 다 빚에 쳐가지고 나라들이 다 파산 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숙주가 죽으면 암세포는요. 숙주가 죽으면 저도 죽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 돈을 빌려간 나라들이 돈을 못 갚고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중국도 고통스러워집니다. 흩어짐은 각자 자기의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성. 그 고유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하면서 거기에는 항상 독소적인 요소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걸 갖다가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폭넓은 사고를 가진 우리 자손들 되어서 한국은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포용해주고 그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서 위에 있는 위세포가 폐에 가서 자라고 장에 가서 자라고 간에 가서 자라면은요, 숙주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흩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자 말하지만은 이 흩어짐 속에 있는 그 신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